오늘 설교 제목은 이름 없는 여인이 누린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 이름이 아주 없진 않았겠죠.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얘기였겠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주인공들이 이름 없는 여인이 누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은 이름 없는 이 가나안 지역의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갔던 경우예요.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특히 수가성의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통과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이방 지역을 들어가셨던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고 또 이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 본문 내용 이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 그런 것이죠.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벌을 주고 그런 목적이 아닌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율법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했고 인본주의적인 전통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자 그거 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삶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죠. 이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마찰을 일으켰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마다 이 자들은 호시탐탐 이 예수를 어떻게 체포해서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그 이후에 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 백성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순수한 그런 믿음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찮아서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이 여인은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렸던 것이죠.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고 그렇죠. 결국은 구원까지 받았겠죠. 그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진수를 이 이름 없는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순수한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는데 거기서 나가사라는 얘기는 우리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바로 앞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냐면은 그 지역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데려왔어. 그리고 그 모든 병자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하다못해 예수님의 옷자락만마저도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조차도 그 병이 다 나버렸던 거예요. 그 게네사렛에서의 기적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비 거냐면은 너의 제자가 우리들 장로들의 전통,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은 자기네 인간들이 만든 규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은 손 씻는 이유가 위생상 깨끗하고 병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손을 씻는 것도 손목 위로 손을 씻으면 안 돼. 그리고 장에 갔다 오면은 물을 뿌리는 전통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했을까봐 부정 탔을까봐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정한 것 법도 아니에요. 그런 걸 안 지켰다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완전히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도 유대인들이 멸망해서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포로지에는 성막이 없잖아요. 번제단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죄 안 짓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 위에 이렇게 첨가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변질돼서 어떻게 돼? 인간들이 만든 전통의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정죄하고 그거를 고소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가나안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교훈 장소로 선택하시고 이 이방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위선자 유대인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것은 뭐 그냥 고함 지르고 뭐 그냥 괴성을 지르는 그런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모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자기네 지역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앞으로 나갔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그 절박한 심정에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른 거, 부르짖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에 들은 예수님, 게네사렛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예요. 당신이면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의지와 그런 무조건적인 의지로 생긴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절박함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절박함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울부짖으며 예수님 앞에 나올 일이 없겠죠.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예수님 찾겠어? 안 찾죠. 이러한 불쌍한 여인의, 절박한 여인의 절대 능력을 가진 절대자에 대한 순수한 믿음, 이 여인에게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이 여인은 금을 구하지도 않고 은을 구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권력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치유받는 것, 절대자에 대한 그런 순수한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반대로 유대인의 그 위선자들은 어땠어요? 탐욕스러운 모습밖에 없었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와 권세와 그 모든 물욕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부정하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모든 악독한 그 계략들을 다 짜내게 되잖아요. 이러한 위선자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 활동만 했었다는 것이죠. 순수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둘의 경우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에 보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얘기죠. 신앙 고백인 거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정기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강한 믿음, 더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뭔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경우들과?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주님, 제 친구가 아픕니다. 제 친구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좋기로 칭찬받았던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들렸나이다, 하인을 고쳐주셔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그랬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야. 내가 먼저 나왔어. 나의 상황을,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을 보고 내 딸을 치유해 주세요라는 그 말은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 자신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는 이미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확신이에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나와 관계된 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가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건 간에, 아, 내가 우리 아빠를 찾아가면은 우리 아빠가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서 아빠를 찾아가는 그 순수한 아이의 믿음. 아멘. 그러한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얼만큼 믿고 얼만큼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신 없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의지하는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분을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누가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인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가 삶의 중심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입니까? 얼마만큼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살고 있나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순수한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계획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배우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왕이 어디를 이끌고 가는지 항상 그 왕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좌절 없는 믿음을 배우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울부짖는 여인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인의 그러한 절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불쌍한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든 고쳐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어도 실망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절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딸을 고쳐내겠다는 그런 절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게 여러분들 케이스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담했겠죠. 그런데 거기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불평해요? 이 여자 좀 보내라는 거예요.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만큼 절규하고 부르짖었으면 제자들이 귀가 따가운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귀가 따가우니까 귀찮으니까 예수님, 이 여자 빨리 그냥 그 딸 그 귀신 내쫓아주시고 이 여자 좀 보내주세요. 시끄러워서 정신이 사나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요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려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목적,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목적은 그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고치어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귀찮으니까 빨리 고쳐서 좀 빨리 보내버려요.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기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뭘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러한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외면이 아니었어요. 그 속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애미가 귀신 들린 자식을 어찌할지 몰라서 고칠 방법이 없어서 고쳐주고는 싶은데, 대신 죽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서 울부짖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어.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외면했다는 것, 그것은 외면이 아니고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다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도 이방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 먼저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전파되는 순서, 구원의 순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유대인 먼저예요. 그리고 헬라인이 나중이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우선적인 구원의 대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외면하신 것은 이러한 순서 때문에 구원의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순서 때문에 이 불쌍한 여인의 절기를 외면했겠어요. 외면이 아니고 기다림이라 그랬죠. 그 기다림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맞아요. 하지만 단지 그들 뿐일까요? 아니요. 유대인이라도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는 여인 앞에서도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렸던 것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은 잃어버린 양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먹이고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갈 줄 만한 목자를 만났을 때 그 목자 앞에서 절규하는 양의 절규였던 것이에요. 저분이면 나를 살려낼 수 있겠구나,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러한 목자를 만난 양의 절규였던 것이고, 이런 예수와의 만남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상처받고 이리저리 떠돌던 그 양이 드디어 자기를 보호해줄 목자를 만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어찌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딸, 고쳐줄 수 있는 그 목자를 만난 이 여인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만난 복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 이리저리 떠도는, 상처받고 부서지고 망가진 잃어버린 양,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양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복음, 단순히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죠.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복음의 능력, 우리들 앞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떠난 양, 목자를 떠난 양은 구원에서 멀어진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예배하러 왔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 그리고 나를 실망하게 해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했던 그 모든 실망거리들, 그 대상이 장로였건 목사였건 누구였건
그거는 그들과 하나님의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구원을 잃게 하려는 사단의 함정에 빠졌던 것이에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도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떠나가는 심령들이 있고, 떠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그만한 섬길 능력이 안 돼서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더 감사한 거죠. 하지만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잃어버린 양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거죠.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지도 마세요.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그 모든 상처되는 일과 실망되는 일, 기도하고 떨쳐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좌절없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침묵을 했을 때도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변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앞에 소리 지르고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한 좌절 없는 믿음을 이 미천한 이름 없는 여인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믿음이 무너진 그 좌절의 순간에도 믿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좌절 없는 믿음을 배우시고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한 믿음을 배우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햄버거를 맛있게 구워놓고서 지금 상에 올려놨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넘보고 있어요. 이 고양이는 꼭 우리 집 심바 같이 생겼는데 우리 집 심바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담이지만. 왜 그래요? 걔는 생선을 줘도 안 먹어. 생선을 구워놔도 와서 냄새 맡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고양이는 지금 고기에 이제 관심을 보고 있는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치유의 능력 그리고 구원을 개들에게 하찮은 개들에게 그거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표현법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표현하는 그 배경에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종교적인 우월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정이 됐다는 그 우월감,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그냥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족에 대한 야만족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법을 그대로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법을 쓰신 것 왜 썼을까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설마 예수님께서 진짜 이방 여인을 개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썼을 리는 없잖아요. 위선자들의 우월감을 꼬집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 그렇죠? 가식덩어리들이잖아요. 이러한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우월감은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무지함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거예요. 이 여인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능력 행해서 네 딸을 고쳐내는 그 능력 행함이 너희 집안의 구원이 이루는 것이 너희 같은 하찮은 사람들에게 그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아니지라 그랬죠? 독설 아닌 거 알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한 독설이 아니고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위선자들에 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신앙적인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더 탄탄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린 반응은 어떤 반응을 기다렸을까요? 이렇게 독설 같은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을 그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던져놓고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반응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서 나온 반응? 겸손한 믿음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만약 제가, 홍 목사가 어느 집사님한테 이러한 말을 했다 봐. 그럼 뭐라 그럴까요? 뭐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뛰쳐나가죠, 당장. 설마 그러겠어? 아,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저를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이 슬프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내가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죄 속에 살아갔던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런 미천함을 인정하고 메시아 앞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은혜의 작은 조각만이라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세요. 주님. 그러한 겸손한 믿음, 그 절대적인 능력자 앞에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목사가 너밖에 없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니? 그걸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신앙의 연단이 왔을 때 겸손한 믿음을 보이는 것.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직도 뭘 모르는지 모르는 철없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위선자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이러한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이름 없는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딸을 구한 이름 없는 미천한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응답이 아니라고 도리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은 그 원망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는 응답의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원하던 만큼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김 집사 얄미워 죽겠어요. 제 다리 좀 어떻게 부러뜨려 주세요. 제 교회 좀 못 나오게 해주세요. 제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지. 그러면 자기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깎아지고 더 낮아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해 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부리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분을 부릴 수가 있겠어? 하나님, 내일까지 10,000불 필요해요. 겉으로 말로는 그래. 이 10,000불 가지고 내가 장사 잘해가지고 급한 거 좀 메꾸고 돈 많이 벌면 좋은 일에 많이 쓸게요. 행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리모컨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몰라.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팔다리 하나가 없이 살아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면 가난하게 남아있게 하셔. 우리가 만약 부자가 됨으로 해서 믿음에서 떠나갈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 부를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유함이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설사 가난하고 고난 중에 살아가더라도 그 방법이 그 신앙을 지켜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어쩔 방법이 없잖아. 내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겸손한 믿음의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한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부지처럼 앞으로 뛰어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동등한 자격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동행, 그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뭐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실망치 않고 좌절치 않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좌절해서 희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거리 안에 우리는 묶여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이 상황은 나를 파멸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삶이 좀 고단하고 피곤해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어떠한 고난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을 할 때 그런 복음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이 이름 없는 미천한 여인에게서 겸손한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것,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감당하시고 또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내기 위하여 순수한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미천한 이방 여인이 보여준 순수한 믿음,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왕을 섬기는 종의 삶, 그리고 그 왕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 여인에게서, 이름 없는 미천한 여인에게서 좌절 없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믿는다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좌절,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고난이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도 이미 준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능력에 기대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